코로나 이전 예배를 드렸을 때 습관처럼 주일 찬양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오늘 이렇게 이전에 새길교회 성도님들이 불렀던 찬양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늘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추웅식 선생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 그렇게 사람이 된다가 저의 전공 기독교 윤리학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윤리학을 도덕률을 강조하거나 혹은 이웃사랑을 말로만 강요하는 학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어렸을 적부터 또 우리 사회가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게 선이고 이것이 정의라고 가르쳐온 그런 가치체계 전반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하고 때때로 해체해보기도 해보고 재구성해내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 필요한 기독교 윤리학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익숙한 말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 불리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풍성한 계절을 맞아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가족의 정을 나누는 풍습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자랑은 아닐 겁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고 또한 가족이 인간이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사회라면 가족의 유대를 다지는 명절은 그 이름과 시기는 다르겠지만 세계 모든 민족과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양상도 변화하기 때문에 가족 내의 관계 정도와 또한 연대의 정도, 또 연대 맺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북의 중심의 명절 풍습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북의 중심으로만 명절을 지내는 것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부당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다행히 남성 중에서도 명절 문화를 성평등하게 변화시키는 일이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차별적 명절 문화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다른 이유에서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합니다. 무릇 가족이라면 완전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고 온전히 지지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 내부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한 관계이거나 언제라도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 관계, 또 심지어 한쪽이 다른 한쪽을 경제적이거나 심리적, 나아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압, 복종시키는 관계인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이상일 뿐 남보다 못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거나 부당한 관계 하나쯤 없는 집이 있을까요? 현대 철학이 알려주듯이 관계의 친밀성은 너무나 쉽게 존재의 동일성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인이 사랑으로 저지르는 사실은 강압과 폭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은 구성원 각자의 개성이나 성격, 가치관, 삶의 주요한 선택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 가문의 전통이나 가장 혹은 연장자의 방식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관철시키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족이야말로 개인들에게 가장 억울하거나 섭섭한 일들, 심지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쌓이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불편한 이들에게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어떻게 읽힐까요? 단순히 한 마음으로 읽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한한 사랑으로 잘못한 아들을 품은 비유 속 아버지를 자기 가족과 비유하며 부러워할 것입니다. 다행히 운이 좋다면 자기 가족도 비유 속 아버지처럼 무한한 사랑을 보이며 관계의 진전을 보이겠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히려 좌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과 갈등하고 있는 가족은 비유 속 아버지처럼 사랑이 큰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을 비유 속 아버지 위치에 놓으며 자신에게 잘못한 가족을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큰 부담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듣고 왜 우리들 중에 일부는 이런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비유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통교리가 설명하는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치 재산을 처음 나눠줄 때부터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재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분명하게 자신에게 돌아와 회개하고 무릎 꿇을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전능지를 동원해 아는 아버지의 모습, 또 어떠한 방탕함에 죄를 짓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 심지어 돌아온 아들에게 무엇이든 다시 베풀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의 아버지 모습, 이런 이미지로 밖에는 되찾은 아들 비유 속에 지시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한 건데 오늘 설교자로 이 강단에 선 저 역시 오늘까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전통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느님이 전능한 지식을 가졌다거나 무한한 사랑은 인간에게 보여준다거나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그러한 확신은 전능한 하나님이 왜 아우슈비츠에서 침묵하셨느냐는 무신론자들의 비판에서 보듯이 온전히 답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신학자 보네퍼를 따라 무력함으로 인간과 함께 순환받는 그리스도에 대해 또 그 곁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 책임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되찾은 아들의 비유 속 아버지를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비유가 말해주는 것에만 갇히지 않고 또한 여태까지 읽어왔던 방식에만 갇히지 않고 말해주지 않는 것을 상상해가며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와서 재산 중 자기 몫을 달라고 했을 때 성서는 아버지가 특별한 고민과 말 없이 곧장 재산을 나누어 준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전능한 지력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 부모였으면 어땠을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재산을 안 주었다가는 자녀와 사이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겁도 났을 겁니다. 아마 인간 부모였다면 이러한 의심과 불안 속에서 자녀를 믿는 셈 치고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는 엄청난 자식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자녀는 독립을 하여 자기 생계를 꾸려야 하니 때가 좀 일찍 온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에 기대를 담아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을 겁니다. 저는 성서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해석이 의도적으로 누락해어 온 아버지의 매우 강렬한 불안과 두려움이 섞인 기대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반드시 독립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 독립을 지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요즘 말로 소위 답정너, 그러니까 하나의 답으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라고 답정너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대는 부모가 자식에게 품어야 하는 그 기대는 답정너와는 다릅니다. 사실 그 기대에는 실패나 배신으로 답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부모의 양육에 어릴 적 부모의 양육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실패나 배신의 확률이 커지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릴 적 부모의 양육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실패나 배신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그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완벽한 타인이며 타인으로서 자녀의 타자성은 주체인 부모의 인식 안에 포획되지 않고 언제나 불안한 줄타기를 하며 부모의 애간장을 태웁니다. 사실 가장 큰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자신과 정말로 전적으로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산을 요구하며 독립을 시도하는 작은 아들이 재산을 받고도 아버지 곁에 머물며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복종하고 있는 큰아들과 비교하여서 특별히 나쁘다고 할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비유 속 아버지의 큰 사랑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품고 환대한 데에서 찾아왔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시선을 좀 돌려보고 싶습니다. 실패나 배신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의 삶의 선택에 부모로서 마땅히 참견할 권리가 있지만 그 참견할 권리를 포기하며 앞으로 펼쳐질 그의 삶의 기대를 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기대는 결국 내 자녀의 삶을, 그것이 실패가 됐건 성공이 됐건 배신이 됐건 정말 저에게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이 됐건 그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결단이야말로 비유 속 아버지의 사랑이 남다를 수 있었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기대는 무참하게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들고 먼 곳으로 떠났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도 이제까지 자신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자신을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야말로 부모의 사랑을 눈꼽만치도 헤아리지 못한 못난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왜 아버지가 자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상하지 못했을까요?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굳이 아들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기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들로서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하지 못했을까요? 일단 아들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어리석게 믿지 못하는 탓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부모들로서 자녀를 엄청 많이 사랑하지만 상당히 많은 자녀들이 그 사랑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중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요. 이제 약간 사춘기를 이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제 관계가 다행히 안정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제가 그렇게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을 시험하는가? 한번 이 정도인데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서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들 부모들이 자녀를 엄청 많이 신뢰하지만 상당히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사실은 마음 깊이 알면서도 의심하며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 네가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엄마 그 옆에 있을 거야. 이런 말들과 실제로 그 비슷한 유사사항에 제가 있어주는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그제서야 겨우 조금 믿더라고요. 아버지가 엄마와 아빠가 자기 곁에 머물 것이라는. 그렇게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신뢰로서 확신시키는 데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자신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며 분주하게 생계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린 자녀들의 상당수가 생계와 훈계로 점철된 부모의 삶에서 고립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일상적인 우리의 경험을 기억해 본다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비유 속 아버지로 돌아와 본다면 이 부분은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안 속에서도 아들의 독립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용감한 선택을 통해 아들의 타자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종으로나 겨우 받아줄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일까요? 단지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위한 변명의 수사하기였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아버지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분명히 사랑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자녀의 타자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모먼트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상의 사랑에, 부모의 사랑에는 흠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비유 속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독립하기 이전에 그가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가 사랑을 놓지 않겠다는 신뢰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비유는 아들이 떠나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능한 지식을 가진, 그러니까 교리가 말하는 성부 하느님이라면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 아버지는, 인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자녀를 믿고 기대한 자신을 원망하고 풍문으로 들려오는 자식의 소식에 가슴이 무너지며 하루하루 걱정과 원망에 마음이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절망과 기다림의 교차 속에 드디어 오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아들 앞에 그의 죄의 무게를 따지거나 심판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를 환대하는 데 바쁘고 환영하는 기쁨에 온 정신이 팔려 있을 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잘잘못을 따진 뒤 죄 고백을 듣고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를 베푸는 것이 정상인데, 이 아버지의 태도는 사랑으로 용서의 과정조차 뛰어넘는, 필요 없게 만드는 사랑의 과잉을 보입니다. 사실 이 지점이야말로 기독교 신종론의 가장 모호하고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이에게 책임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물은 다음에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냥 엄청난 사랑이 먼저 등장하여서 합당하게 있어야 하고 마땅히 있어야 하는 용서의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환대하고 기뻐하는 이 태도가 사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같은 15장, 이 비유 직전에 두 개의 비유가 시리즈로 같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1인 양의 비유이고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가 이런 말들을 덧붙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죄의 무게에 맞는 책임감을 묻기보다 예수는 그냥 한 사람을 찾았다는 그 이유 사실만으로도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겠다는 그러한 예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로 조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정의의 관점에서 꼼꼼히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그래서 그 다음에 겨우 용서의 여부를 따져야만 일들이, 사실 그런 비극들이 우리 가족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이 비유 속 아버지처럼 과거에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고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쉽게 복원시킬 수는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추석 명절을 막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혹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잘못은 저지른 가족을 그저 품으라고 설교하는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만 성서가 말해주지 않는 아버지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아버지가 자신을 떠나기 전 아들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합니다. 아들이 쉽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결심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이전의 아버지의 양육의 태도,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아버지의 무뚝뚝한 표현들. 아버지는 수십 번, 수백 번 자기의 잘못이 무엇이었을지 되짚어 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어찌 아들을 보자마자 일말의 원망이나 꾸짖음 없이 그를 다시 품에 기꺼이 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을 고르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가츠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제목을 그대로 쓸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 여성 신학자여가지고 약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보다도 사실은 오늘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 속 아버지가 단순히 생물학적 아버지들에게만 주는 교훈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어머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른 가족을 용서하고 함대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한 사랑의 결과로만 가능할 뿐이지 도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미 아버지이지만 더 나은 아버지가 되어갈 것이며 이미 어머니이지만 더 나은 어머니가 되어갈 것이고 또 이미 자녀이지만 더 나은 자녀이자 또 형제 자매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인간이 점차적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가족을 만날 수밖에 없는 바로 추석 연휴 시작날 이렇게 깊은 생각의 거리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이 이번 추석에 아니 우리의 긴 생애 속에 차근차근 풀려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세기교회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 속 아버지의 사랑을 상상합니다. 그 사랑은 때때로 기대에 가득 찬 과잉의 사랑이기도 하였고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애달파 가슴을 부여잡고 자신의 잘못에 후회하는 사랑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주게 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차근차근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신의 삶과 우리 가족, 타인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했습니다. 아멘.